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보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나에 끌려오더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나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참 이단들이 많지만은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여러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횡행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정통신학, 정통교리를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진 것이니 그들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쓰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정통신학을 아주 정교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때에도 벌써 2000년 전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무슨 계시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환상 보았다, 환상 들었다 하는데 본 것도 없이 보았다고 그러고 들은 것도 없이 들었다고 그러고 또 뭘 보고 진짜 듣기는 했을지 몰라도 다 헛것보고 헛것들이 마귀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헛것을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 헛것을 들은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하도 이단들이 그렇게 막 그걸로 자랑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진짜 내가 보았던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진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한다. 바울이 뭘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14년 동안 그 이야기 안 했어요. 14년 동안을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동안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가 보았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이야기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가 보았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사람 이야기 하듯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황홀경 속에서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몸도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빠져나와 올라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황홀경 상태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는데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스카이 하늘이, 둘째 하늘은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넘어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 낙원에 세 번째 하늘 헤븐에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계시를 들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에 관한 깊은 진리들을 또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들을 내가 거기서 받았어. 그 계시들이 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로 그 계시를 가지고 성경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았지만 내가 이거 봤다 저거 들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14년 동안 침묵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이단들이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이야기들을 하니까 내가 부득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가 보았던 진짜 환상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들이 그냥 거기서 확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보면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조금만 내가 뭐가 잘 되어도 뭐가 잘하여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간증하고 자랑은 다릅니다. 간증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 보면 간증한다고 가만 들어보면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근데 간증한다고 근데 가만 보면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가만 보면 나중에 가서 다 말로가 안 좋아져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높이면 부작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나와가지고 진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수치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더 말도 못 꺼내게 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자랑하다 보면 진짜 고수 만나가지고 수치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고수를 만나버리면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자랑합니다.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랑도 안 해요. 더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아요.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알았죠. 어마어마하게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데 어설프게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막 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 알았다, 내가 뭘 배웠다, 내가 뭘 환상을 봤다, 들었다. 자꾸 자랑하다가 나중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니,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나요. 사고가 안 나는데 항상 겸손한 자세요. 운전도 처음 할 적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보고 운전할 때 막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는데 내가 조금 이제 몸에 익었다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 벌써. 그래 막 운전하면서 막 핸드폰 하고요, 한 손으로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냥 사고가 많은 경우가 많이 보면. 일전에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뒤에다가 초보 운전 붙여놨어요. 어제 면허 땄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요 하고 붙여놨더라. 어제 면허 따서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또 어떤 분은 뒤에서 빵빵거리지 마세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붙여놨더라. 그러니까 다 초보. 운전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조심조심.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조금 내가 뭐가 있다, 조금 내가 잘한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뭘 봐도 뭘 들어도 내가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쓰임을 받아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나는 건데 조금 뭐가 되면 그냥 자랑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도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몸조심해요. 자랑도 안 합니다. 오히려 막 없다고 그래요. 그 조금 있다고 자랑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아무튼 주시면 주실수록,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야 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계시를 보고 환상을 봤지만은 더 낮아졌다, 더 겸손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겁니다. 5절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5절에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더라도 누가 나를 어리석은 자라 말할 수 없다. 왜? 그건 진짜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로 보았고 정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헛된 자랑한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은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런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를 내 실체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해 나를 실체 이상으로 높이 바라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그걸 자랑해가지고 진짜 보긴 봤는지 듣긴 들었는지 봐도 헛것 보고 헛것 들었을 텐데 그것들을 막 자신을 실체 이상으로 막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띄우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진짜 보았고 진짜 들었지만 나 그거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다.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나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바라보게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막 손만 얹으면 막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니 손만 얹으면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울교 만들었으면요 이단 중에 이단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딱 심할 가시 하나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만하려다가도 육체의 가시 사탄 때문에 그 때문에 또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한쪽은 또 약하게 만들어 놔요. 희소같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둘 다 강하면은 다 강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다 강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망하는 자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교만해서 망하는 자 되지 말라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 교만하지 마. 교만해서 이단 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교만해 요즘도 보세요 여러분들. 한 10,000명만 모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 별별 이단들 한국교회 참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수십만 명 수만 명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마지막까지 겸손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만 안 해도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지만은 사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분들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만 안 해도 대단하게 귀하게 쓰신 종들이다 말이에요. 1,000명만 모여도 10,000명만 모여 조그만 무슨 기적만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높여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네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 교만해져 가지고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 받은 은사가 너무 많고 너무 귀하니까 다 강하면 교만해지니까 한쪽이 강한 만큼 한쪽을 또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글 사도 바울 쓰는 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쓰면 기가 막힌데 그런데 또 말은 어눌해. 말은 잘 어눌해. 그래 편지만 보고 야 사도 바울이 모신다. 그 바울이 모시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는데 편지로 보고 기대를 갖고 들었는데 말하는 게 영 어눌해가지고 아이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영 아니구나. 그래 또 약한 부분이 있게 만들어놨고 또 사도 바울의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고 그랬어. 기록에 보면은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다가 등은 굽었고 머리는 대머리 가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 보니까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만 보고 야 천사 같은 분 기대했다가 설교한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영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육신의 약한 부분이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신의 병이 있어가지고 참 힘든 병이 있었어. 그래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앞을 잘 못 보고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앞을 제대로 못 보고 편지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입으로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 쓰고 마지막에 서명만 한 겁니다. 그렇게 안질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신학자들은 보면 간질병이 있어.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나에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같이 대접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병이 있었다. 큰 충격을 줄 만한 병이 있었다. 그러니 그건 이제 간질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의 편지만 보고 아유 천사같이 대단한 분 오실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겨우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도 막 어눌해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래도 또 설교다 그냥 한 번씩 막 쓰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대단하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약한 부분 주셨어요. 그렇게 대단하니까 교만하려다가도 아이고 육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려다가도 주저앉고 교만하려다가도 엎어지고 교만하려다가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강한 게 있었지만은 진짜 나를 살린 것은 이 강한 게 날 살린 게 아니라 이 강한 것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나를 살린 것은 약한 것이 나를 살렸구나.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려다가 대단한 척 하려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지나고 보니까 나를 진짜 살린 건 강한 게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약한 것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약한 부분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한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도 있잖아요. 이솝우화에도 숫사슴이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참 멋있게 나. 그냥 그 뿔만 보면은 참 대단한 겁니다. 다른 모든 사슴보다 그 뿔이 그렇게 폼나게 멋있게 나. 개울가에 써가지고 그 자기 뿔 보고 이야 진짜 내 뿔은 멋있구나. 으쓱으쓱하고 뽐을 내는데, 그런데 그냥 사자가 확 튀어나오는 게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 평소에 그 사슴은 뿔은 대단한데 자기 다리는 너무 겨냥퍼갖고 아이고 내 다리는 이렇게 약하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후다닥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이 뿔이 그냥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리고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단 말이에요. 야, 거기서 사슴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자랑하던 이 강한 것, 이 뿔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가냘프다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약한 다리는 나를 살려줬는데, 나를 살린 것은 이 약한 것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이렇게 자랑하던 이 강한 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솝우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강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강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강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다 강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혼자 잘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약한 게 나를 살린 거예요. 약한 게 나를.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약한 것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 약한 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약한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메어 놓았습니다. 이 약한 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정신과 전문 의사가 살면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상담도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85%는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됐다는 거예요. 85%는 고난 때문에 더 잘 됐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전에는 잘 나갈 적에는요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냥 막 내가 잘했다고 막 사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잘못됐구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삶의 태도 자세를 바꾸게 되었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냥 막 잘 나갈 적에는 가정도 뭐고 다 뒷팽개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야, 결국 남는 건 가정밖에 없구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 거기에 대치해서 예수는 가운데 새로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잠재력이 막 개발되어지고, 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85%가 그렇게 되었다.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85%가 더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고난이 변하여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적에 거기서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잘못된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새로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약한 것이 오히려 나를 살렸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고통을 통해서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순간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다.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고, 이 약한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감사하고 영광은 돌렸지만은, 그러나 또 그 약한 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에 너무나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 하나님 나 교만해질 테니까 이 약한 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를 했는데 3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떠나가고 났는데 자기는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아요. 낫지가 않아. 육체에 가시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3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다. 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완전하여짐이니라. 이래 말씀하신. 그래,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약해야, 내 스스로가 약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약한 자로 살아야지. 스스로 강해져 가지고 강한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이 그래도 강하구나. 그래 잘해보거라. 행운을 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없어요. 내가 약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약한 것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아 놓는 고리가 되어지니 그거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은혜가 떠난다. 능력이 떠난다. 그러니 그것이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고리가 돼, 이것이 사슬이 되가 딱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약한 것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참 어떤 강한 자보다도, 그럼 약한 자로 살면 늘 약해 빠져가지고만 사냐? 그게 아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참 옛날에 보면은 교회 다니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좀 남자답게 살아야지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냥 약해가 찔찔 짜게 나고 말이 교회 가면 그거 별로 안 좋게 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약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은 아무리 강해봤자 사람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강한 자 해가지고 100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의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못해요. 100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근데 100의 능력을 가진 자가 볼 때 20도 안 돼, 30도 안 돼. 아이고 저 약해 빠지고 되겠나 싶지만은 그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가지고 어떤 강한 자보다도 최고로 강한 자도 100밖에 못하는데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100이 아니라 1000의 일도 하고 10,000의 일도 하고 1억의 일도 하고 조의 일도 하고 무한대 일들을 막 이루어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니 내가 강하다 하면은 100밖에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100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20도 안 돼, 30도 안 돼, 저 약해가지고 뭐 어때 쓰겠어.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20, 30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막 이뤄내게 돼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참 우리 장로교회 장시하신 존 칼빈 선생님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얼마나 몸에 병이 많은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그냥 아예 30가지가 넘는 병을 겪고 살았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한 관절염에 시달려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그리고 위궤양이 워낙 심해가지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병과 천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천식 걸리면 어렵잖아요. 숨을 제대로 숨이 그냥 칵칵 막혀 곧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병을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별명이. 그런데 그렇게 약한 분이요. 전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칼빈 목사님 시무하시던 교회가 초상화를 봤는데 바짝 말라 얼굴에 살점 하나가 없어요. 그냥 뼈에다 갖다 가죽만 하나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병약해 보이는 겁니다. 체구도 작고 약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참 루터는 종교개혁가, 운동가입니다. 혁명가죠. 그런데 루터만 있어가지고는 종교개혁이 한때 그냥 유행으로 끝나고 만데, 칼빈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 잘못된 로마 교황청의 그 교리들을 다 배격하고 진짜 성경적인 제대로 된 종교개혁의 교리들을 다 이분이 다 이론가입니다. 이분이 이론가. 다 집필을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서적을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신교회 오늘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200번 넘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시정을 맡아서 행정을 다 보게 되고, 그 약한 분이 그 많은 일들을 해도 성경 전체를 다 주석하고 해설하고 성경 다 해놓고 그 써놨던 책이 59권이었는 책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고 해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참 교회에 민주적인 제도를 다 도입해가지고, 그전에는 로마 교회가 황제입니다. 교황이 황제예요. 황제가 그냥 막 내리꽂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래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막 다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내고 임명받았으니까 그걸 다 다시 뽑아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 주회종들도 교인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원해야 그 주회종을 청빙할 수 있게 해놨고, 또 교인들의 대표 장로님들 세워서 그래서 목회자와 같이 더불어 의논하면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고, 천주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다 만들어 장로교회를 창시해 놓아서
이게 다 서구사회 민주주의 기틀이 된 거예요. 서구사회 민주주의 기틀이 되죠. 또 예정론을 가리켜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다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본 축적을 죄악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만 벌어서 정당하게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어지는 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열어줘가지고 서구의 자본주의가 열리도록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서구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다 씨앗을 칼빈 선생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 사상이 참 스위스로, 프랑스로, 독일로, 스코틀랜드로 다 이게 퍼져나가고 미국에 청교도 영향을 주고 다 퍼져나가 그 오늘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장로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한 분을 통해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 약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어떤 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 더 귀한 일들을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면 약해 빠진 삶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되죠.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전쟁터의 전쟁터. 약해 보이면 잡아먹혀요. 인간에게는 약육강식, 동물의 본능이 남아있어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자들은 잡아먹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강해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자기를 피하라라고 이제 피하라라. 피하라란 말은 피 터지게 알려라 그 말이에요. 다 자기를 피하라고 알려라 그 말입니다. 강해 보여야 돼, 강해 보여야 돼. 세상에 가서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한없이 약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로 서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약한 자로 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약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